캐나다의 최고의 자랑거리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토론토 제일장로교회겠죠. 근데 그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알려야 될 얘기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캐나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단풍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단풍이 한참 아주 아름답게 했다가 지금 이제 막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이쁜 단풍을 캐나다는 국기에도 단풍잎을 올려놓고 참 색깔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풍이라는 것은 사실 참 색은 아름답고 또 예쁘지만 사실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것들이 단풍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부시던 여름날에 나무에 붙어서 그냥 잎이 파릇파릇하다가 이제 생명이 없어지니까 이제 색깔이 붉은색, 노란색으로 변해서 이제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진 것이 흩날리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 내에 썩어가는 것, 그것이 사실 단풍의 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록수라 그러는데,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눈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그 눈을 헤쳐서 안에 보면 파란 잎을 가진 상록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봄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말은 예쁘게 합니다. 표정은 예쁘게 합니다. 그러나 변하여서, 그 마음이 변하여서 생명을 잃은 마음이 있고, 또 반대로 잘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생명력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에도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은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하는 것이 뭐냐? 모든 육체와 그리고 육체의 영광은 변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더라도 영원한 건강과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장생약을 구하라고 어린아이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주도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주도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보냈지만, 그렇게 영원히 오랫동안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싶지만 나이가 50세 때에 마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건강, 자신의 육체를 영원히 유지한다는 것은 욕심은 부리지만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거액을 투자해서 전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서 불로장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 희망사항이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땡겨 올려 봐야 세월이 지나면 다 시들 수밖에 없고 풀과 같이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젊을 때 길 함부로 못 다니셨죠. 하도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그때는 왜 쳐다봤습니까? 예뻐서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길 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봐요? 얼굴에 뭐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쳐다는 보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자기 관리해도 세월이 지나서 그 육체가 풀과 같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가를 알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시편의 다윗이라는 그 왕이 시편 39편에 그가 고백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이 시편 39편의 내용인데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얼마나 짧은지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얼마요? 한 뼘.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지 알게 해주시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인생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뼘 길이에요. 한 뼘 길이. 그 한 뼘 길이에 살면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 쌓는 일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지만 나는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육체를 뭐로 만들었어요? 미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미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미라는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서 그냥 티켓 파워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라가 되어서 박물관에 버쩍 써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뭐 이쁘니 작으니 썩었니 말았니 그 소리 듣고 자기 육신의 껍데기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풀처럼 마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인생이 연한이 짧기 때문에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깨닫는 결론이 뭐냐, 7절에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왕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없기 때문에 내 육체에 내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이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우리 육체에, 우리 삶에 얼마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이 있을 만큼의 엄청난 능력과 파워와 지식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 그 지역을 호령하던 왕이었던 다윗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소망을 육체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소망을 옮겨 놓겠습니다. 바꿔 놓겠습니다. 왜 한 뼘 같은 인생에서 제가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바람 부니까 낙엽이 엄청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대청소 낙엽 긁어 모으는 일이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와서 이게 하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 낙엽처럼 우리 인생,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 쌓아두는 일에 인생 다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바로 주어진 오늘 이 날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행복이 무엇인지 구경도 못하고 죽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만족하기로 결정하지 못하고 더 모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거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이요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또 행복하게, 오늘 또 이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육체일지라도 이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신 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성경에서 변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땅의 영광도 마찬가지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도. 24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영광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도 잘 시들지만 풀의 꽃은요 정말 찰나로 반짝거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풀의 꽃을 아예 본 적도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풀에도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그 본 적도 없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풀도 빨리 시들지만 풀의 꽃은요 뭐 본 적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왔다 가요. 한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나태주 시인이 유명하게 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여러분도 많이 아실 텐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풀꽃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 시 한 편 정도를 외울 수 있잖아요. 짧지요. 이게 풀꽃이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말은 뭐예요? 풀꽃은 자세히 안 보면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풀꽃은 오래도 못 봐요. 이게 풀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영광,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영광,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영광이 풀보다 더 빨리 시드는 풀의 꽃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람이 가지는 영광의 본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정치 뉴스나 또 지난주 미국의 대선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그 정권을 잡겠다고 싸우는 거 보면 마치 영생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 추운데 밖에 가지고 소리 지르고 곶 지르고 사람을 가슴에 말로 난도질을 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도대체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이런 작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도 추악해지는 일은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 내가 뭐라고 그걸 내가 더 얻으려고 더 내가 누리려고 말 함부로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되지 뭐가 그래 대단한 거라고 가슴을 찌르는 얘기라고 난도질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영광이 있고 뭐가 그래 좋은 게 있다고 그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라고 해봐야 불의 꽃처럼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끝나는 것이 그건데 그것을 좀 깨달아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대체 그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뭐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을 붙들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내 머릿속에 놓지 못하는 거, 예배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도대체 뭐길래 내가 예배마저도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마저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형제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되고 내가 왜 눈물 나는 말들을 함부로 막 내뱉을 수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두 번의 생명이 있거나 여러 번의 인생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래 생각하나요? 저만 나쁜 생각을 하나요? 아니 저희들의 생명이 몇 개가 있고 인생이 여러 번 있으면 뭐 한 번 정도는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남이 어찌됐든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옳다는 것만 밀어붙이고 그 정도 살만은 하다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은 영원히 딱 한 번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거 한 번 다 살다가 그 사는 세월이 어떤 사람은 정말 몇십 년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나마 7, 80년을 살아가지만 어느 인생이나 다 그 시간이 끝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번 받은 생명, 그 한 번 받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헛되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특별히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나고 나서 가슴 치고 이를 갈며 울며 부르짖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때에 헛되지 않은 인생길 걸어왔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헛된 이 땅의 영광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겠다고, 그거 하나 내 옳다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일 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에서 예외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영광도 다 변하는 것이라면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처럼 마릅니다. 모든 이 땅의 영광은 풀의 꽃처럼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 그거 할 때뿐이지 애들 뒤돌았으면 다 또 똑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랬고 저희들의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현인들, 선현들의 지혜로운 말들, 참 좋은 말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세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도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떻다고요?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죽었거나 힘이 없고 버리버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뭐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 뉴스 이런 거 보면 사실 저도 신문 뉴스를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봅니다만은 그거 보고 나면 정신과 마음이 오히려 좀 부서져요. 그리고 생각과 뜻이 많이 오히려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껏 화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화를 마음대로 내고 싶으면 신문 펴서 정치면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가 쫙 올라갑니다. 뭐 간단합니다. 정치면 읽으면 화는 무조건 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 흐려지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미래가 암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신문의 경제면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나만 없는 거야. 경제면 보면 나만 없이 딴 사람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하는 사람은, 성경 암송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쓰면 새기고 있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고 내 화장대에 붙여놓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늘 들으며 묵상하며 읽고 사는 사람은 육체는 약하여지더라도 이 땅의 영광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져 갈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함을 믿고 내 마음에 담을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고 맨날 신문만 보니까 혈압만 오르고, 물론 혈압약 드신다고 다 신문만 보셨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고 맨날 경제신문만 뒤져가면서 내가 어디 투자할까 어디 투자할까 해봐, 그거 별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지. 기도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기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그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부자가, 미국의 부자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유산을 남겨주는데 이제 아들 둘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책상에 유산 두 개를 놓습니다. 하나는 살고 있던 큰 집을 하나, 집에 집 문서를 두고, 하나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오래된 귀한 성경책을 탁 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하나씩 가져가라. 그랬더니 또 그런데 또 동작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뭘 잡아야 됩니까? 예? 예. 난감하죠. 예. 집 문서를 먼저 큰 아들이 잡아갔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또 성경책을, 그 집안 내놓은 귀한 성경책이니까, 예전에 성경책이 흔하지 않으니까 귀하니까 그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둘째 아들이 그래 내가 이 귀한 성경책 말씀 읽어야지, 그러고 딱 폈더니 그 안에 체크가 들었는데 그 큰 집보다 훨씬 큰 체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면 나는 성경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깨달았어요. 제 아버지는 성경책에 넣을 만한 체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결심을 바꿨습니다. 그냥 집 문서 잡아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근데 바로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에 BBC 뉴스에서 나온, 신문에 나온, 그 뉴스에서 나온 스크랩된 걸 제가 봤는데요. 제목이, 제가 깜짝 놀라서 그걸 찾아봤어요. 제목이 미국 유타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 기사인데, 제목이 유타 Primary Schools Ban Bible for Vulgarity and Viole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유타주 어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는 성경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의 내용이 vulgarity, 악의적이고 violence, 폭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금지했다. 제가 이게 뭐 잘못됐나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성경이 금지 도서가 된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과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그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낙엽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낙엽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다 기억나는 프랑스 시인 구르몽이라는 시인의 낙엽이라는 시 다 아시죠? 저도 어릴 때 연습장 앞면에 쫙 있습니다. 연습장 앞면에 축축축.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요거 들으시면 다 아시겠죠? 시몬 너는 불어로 시몽 그래요. 시몽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은 밟히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잎은요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평생 밟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빗대게 사용하시는 생명력 있는 나무로 영원히 푸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비록 내 육체는 시들어가고 내게 있어진 영광은 내 인생에서 잠시밖에 없고 반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날 수는 얻지 못합니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내 삶의 그 내용은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은들 어떻습니까? 가득하지 않은들 어떻습니까? 남들처럼 세상 다 끝까지 구경 못한들 어떻습니까? 더 좋은 집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모든 인생은 풀처럼 말라가고 풀의 꽃처럼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이 동일한 인생이라면 이 길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심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그리고 바로 오늘이 이 순간이 행복한 자로 사다가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왔사오니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풀처럼 말라 부스진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땡기고 바르고 찍어 바르고 뭐 다 하고 막 처음에는 화장 그 다음에 분장 변장 막 그래 막 점점 진화가 되더라도요. 그래도 봐야 다 소용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했잖아요. 다들 오신 분이 80대 중반 이상 다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그래 저보고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어린애 같습니다. 다 연습을 제가 영합니다. 그러시다. 장로님 영하면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 이제 장례라니까 와서 서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얘기하는 얘기 이제 시간 있을 때 저희도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저랬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 근데 그 제가요 하는 분이 다 80 중반이. 그 제가 듣기도 민망해서 예. 마치 중학교 때처럼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 어제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60년 전 70년 전 얘기를. 그만큼 빠르다고 어제도 말씀. 그래 보내드리면서 잘 가라 잘 가라. 제가 그 집내라고 옆에 서 있으면서 나도 저기 들어갈 텐데 나도 저기 누워 있을 텐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아 있지 않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육체는 마르고 이 땅의 영광의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길, 정말로 행복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있다가 없어질 육체입니까? 쥐어봐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것들 욕심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세우고 나갈 때에 짧으나 영원한 삶을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이 땅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